예,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두로 지방에 가시는 중에 그곳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그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간구하죠. 부탁을 하죠.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이 꼭 살아야겠사오니 빨리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투명스럽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이방인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투명스럽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간청함을 통해서 마침내 극적으로 아팠던 귀신 들린 딸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이 이방인 여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열방을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열방을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자, 여기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다가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그 북서쪽입니다. 지금의 아마 레바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두로와 이 시돈은 한 35km 정도 떨어진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론과 시돈.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두로와 시돈에 도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 이제 시돈과 이 두로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우상 숭배가 많고 또 악한 제약들이 성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 책망을 들었던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시돈이라는 지역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였는데 이 이세벨이 어느 도시 출신이냐면 여기 나오는 시돈이라는 도시의 도시 출신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믿고 숭배했던 바알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바알 신상이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갖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던 왕비였죠. 그러면서 이 두로와 이 시돈은 어쩌면 종교적으로 또 그들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도시, 또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방인 도시로 갔는데 많고 많은 이방인 도시 중에 시돈과 두로라는 지방을 가시게 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지방에 계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은 가면 안 되고, 그곳은 죄가 많은 곳이고, 그것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했던 원인을 제공한 도시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곳은 영적으로 악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주 심하게 아주 놀랄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또한 다른 열방, 이방 민족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돈과 두로 지방을 방문하게 되셨고, 그 방문을 통해서 오늘 사건의 중심인 이방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설명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항상 밝고 환하다면 빛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이 필요 없죠. 이 땅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지컬,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은 밝고 환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은 어둡다는 거죠. 이 땅에 아직도 어두운 지역과 어두운 사람들과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누구든 예수님 앞에 서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겐 예수님께서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배우며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시돈과 이 두로 지방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 참 불편한 도시, 참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 저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자주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에게 신앙의 적용점을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에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열방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을 만나면 싫어라고 하면서 마주칠까 봐 그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분들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내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만난 이방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헬라 말을 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헬라 말을 사용하는 가나안 민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 국적을 갖고 있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왔지 다른 이방인들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주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러 왔지 이방인, 여기 보면 개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방인을 개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먼저 음식을 주기 위해서 왔고 이방인들, 개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되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들로 취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와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거친 표현, 또 예수님이 거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이방인 여자의 믿음의 상황, 믿음의 반응,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간청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거친 표현과 예수님의 이 거절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이방인 여자의 이 반응을 보세요. 답변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우리는 개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먹던 음식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때로는 개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이 여자의 신앙이 담긴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모욕감과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다 포기할 거야.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 그 부스러기의 은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먹다 남은 떨어지는 그 음식의 찌꺼기까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이방인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이방인 여자는요, 예수님이 확실히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만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누구를 만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이방인 여자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과 토론을 할지라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 마가복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 당시에 똑똑하고 또 지식이 높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잖아요. 한 번도 져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자와 대화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이 토론에서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볼까요? 본문의 말씀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심에. 자, 이건 뭐예요? 이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다 옳다는 거, 다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너의 딸이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방인 여자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율법학자보다 이 이방인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 여자는 더 깊은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와의 토론에서 예수님은 겉을 봤을 땐 그 토론에서 지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큰 믿음을, 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인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겸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이 여자의 입장에선 수모를 당하는 단어를 받게 됩니다. 개들이라는 단어를 받게 돼요. 이방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통해서 이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버려야 될 상황까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춰요.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자신을 아주 바닥까지 낮추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의 낮아진 모습. 오직 대화 가운데 토론하면서 주님과의 대화 나누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여자의 인내하는 믿음은 겸손한 자의 모습의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 많은 그런 겸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에서 보는 이 겸손은 무엇일까? 겸손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워짐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의 반대가 뭡니까? 이 교만이죠. 교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만은 나예요,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서요? 예수님보다는 나의 업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초대교회 교부였고 또 리더였던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부터 우리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교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도록,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릎을 뻣뻣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자의 이 인내의 믿음, 어떤 인내의 믿음인가?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대화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여자에게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어요. 어떤 찬스가 있었냐면 포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에이,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할 수 있어요. 신경질 내면서 그냥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방이라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예수님 앞에 한번 크게 외치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무거운 짐들, 또한 예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이후 그 순간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반응을 더 보기를 원하세요.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가장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얘기할 때 큰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큰 믿음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에요. 뭔가 큰 일을 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보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바닥까지 낮추는 그 믿음의 자세, 그리고 어떤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여자의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답답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자,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큰 믿음을 보시고 됐다, 집에 가라. 그럼 집에 가면 귀신 들린 내 딸이 완전히 치유되고 되었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 이방 여자의 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서 그 이 어린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준 적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토론을 하면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이 어린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는, 그 능력은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간구와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테두리,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만물의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전에는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쉽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브라질에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전화를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매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혹시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매일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도 심각하고 미국도 심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한국에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쉽지 않은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좌절, 때로는 실망, 또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과 터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한국에 있는 분, 브라질에 있는 분, 제3국에 있는 분들이 중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 이방인 여자가 저 앞에 나와 부스러기 은혜도 줬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밥을 한 조각도 좋습니다. 빵 한 조각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한 그 도시와 그 나라와 또한 온 열방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좋은 것으로 좋은 결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이방인 여자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누구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원수, 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빛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또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이 이방인 여자가 가졌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이방인 여자의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